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내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149편 150편 합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곳으로 온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호흡이 있는 자가 할 일, 호흡이 있는 자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덧 교회 앞에 만발했던 벚꽃이 다 지고 온통 푸른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하게도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향하여 가고 있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께 어떤 찬양과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셨습니까? 그동안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 입술과 삶에 찬양과 감사가 가득하셨을 줄 믿습니다. 4월은 시편 말씀 가운데 120편부터 150편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이 그 모든 여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잠깐 앞을 정리해보면 120편부터 134편에는 일명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전 회복에 대한 감사의 노래이고 성전을 향해서 가는 이 순례자의 길 가운데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일명 순례의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20편부터 134편에 또 이런 노래가, 이 찬양이 가득하실 줄 믿습니다. 135편부터 145편에는요 악인이나 또 악인을 또는 악을 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8편부터 145편을 일명 다윗의 시라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적들이 있었고 위협이 있었습니까?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방패시고 또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다, 또한 왕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합니다. 상황은 많이 힘들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순례의 길 가운데 또 많은 악과 악인을, 또한 우리의 정말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많은 힘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요. 146편부터 150편 말씀은 각 시의 첫 구절을 시작에 할렐루야, 또한 끝을 할렐루야로 맺습니다. 일명 제3 할렐시라고 하고요. 할렐루야 시편, 할렐루야 송영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149편부터 150편은 모든 시편의 마지막 부분이고, 특별히 150편은 시편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9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서 찬양을 드릴 것을 권면하고 권고합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누릴 영원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149편이 쓰일 때가, 이 시기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이제 마치고 해방돼서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헌당한 시기로 추정합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피부에 와 닿지 않지만 전쟁의 참혹함 또 비참한 가운데 전쟁을 경험했던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와서 그 땅의 회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역사적인 자료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었던 또 힘든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참상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고통과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었는지 우리는 사실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아마 그 시기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의 이야기들, 노래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절망과 또 한숨과 한탄의 노래로 가득 찼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 노래로,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은요, 새로운 시대가 됐으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으신 이시다 라고 선포하죠. 시온의 주민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전체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왕으로 인해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 대적의 손길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오늘 이렇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이야기, 그것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이죠. 그런 찬양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춤추며 찬양하라 합니다. 춤을 춘다는 것은 최고의 기쁨의 표현이죠. 다윗 왕이 언약궤를 가지고 성전에 놓을 때 자신의 왕이 신분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했었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춤추며 수고와 수금으로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은 하나님 자체이고 실제이며 인격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역사와 행함, 행적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7절, 8절에서 계속해서 6절에 보니까 이어서 찬양과 두 날개 가진 칼로 이스라엘이 무장한 이유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의 악한
여러 나라들을 징벌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다시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낙고천한 상태, 열방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궁극적인 승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후의 그날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찬양으로 마치고 있고, 이제 150편으로 넘어오면요, 150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의 최종적인 결론이자 송영입니다. 또한 시편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비록 짧은 6개의 구절이지만 이 안에 찬양이라는 단어가 무려 11번이나 나옵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강조하고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성소와 궁창에서,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장소가 어디인 것이죠? 모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의 행하신 일,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의 이름이 실제와 인격과 그의 행하신 모든 역사이고 모든 것이라면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찬양의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5절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악기들이 바로 각종 악기들로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나팔 소리를 부르며, 제사장이 부르는 이 뿔 나팔이고, 비파와 수금은 레위인들이 연주했었던 악기입니다. 그리고 재금이라는 단어가 좀 나오는데요. 재금은 심벌주처럼 서로 맞부딪혀서 소리를 내는 타악기인 것이죠. 여러 악기를 동원해서,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각양각색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 찬양할 자가 누구인가, 이런 모든 장소에서 비파와 수금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이름 자체에 하나님을 찬양할 자, 대상들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은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는 자,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는 것이죠. 땅이나 바다나 모든 생명에 있는 이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아시겠지만,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이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인간이 생영이 됩니다.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죠. 호흡하면서 생명을 지닌 생명체에 생명을 담은 사람들이 되는 것인데, 이 모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의 그 존재 목적이자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물이, 호흡이 있는 하늘, 땅 아래, 바다 위 모든 곳에 있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최후 궁극적인 승리이며 저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영광과 승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 또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 전 인류가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시편은요, 어려움 가운데 고통과 환난과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능곡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이고 삶이고 역사인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분, 그것보다 더 큰 위대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하셨던 그 말씀 앞에 찬양과 감사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시편 말씀을 한 달 동안 나누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순례길 가운데, 또한 악인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며 기쁨이며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 상황들이 많이 힘들고 때론 녹록하지 않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전히 전쟁의 위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올려드리는 우리들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또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